살다 보면요, 일이 힘든 게 아닙니다. 그죠?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일은 방법이 있고 또 시간과 돈을 들이면요 어느 정도 해결되어집니다. 어느 정도 해결되어져요. 그러나 사람 마음은 우리가 만질 수가 없는 것이지.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부모 자녀와의 사이도 그렇고요. 모든 일의 문제들은 잘 해결되지만 이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것을 통하여서 때로는 관계가 불편해지기도 하고 관계가 더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관계 속에 두 가지의 고민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은 내가 어떻게든 움직여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는 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문자를 막 길게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면 할수록 관계는 더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예 포기하는 쪽이 있습니다. 에휴, 저 사람은 원래 그래. 말해봤자 소용없다.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그러나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이 마음의 벽이 더 두꺼워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보니까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독한지 에서가 20년간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내 장자의 축복을 뺏어간 놈 가만두지 않겠다. 20년간을 웅크리고 있다가 이제 야곱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죽이려고 달라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은요, 서로 대화를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하여서 해결되어졌으면 좋겠지만은 그거보다 해결되기보다 더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이러한 사람의 마음을 참 우리가 다루기가 어려운데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놈이 됐던 그 니은이 됐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만지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먼저 이 막힌 마음을 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메시지를 보면요, 누가 잘못했죠? 솔직히 누가 잘못했죠? 야곱. 나의 힘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은 야곱은 늘 자신의 힘대로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32장에서는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가 온전히 발견한 뒤에 이제 형 에서와 만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데, 자, 문제는 야곱이 잘못했으나 오늘 4절 말씀 보니까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 에서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가 달려와요? 에서가 달려옵니다. 그리고 딱 안아주죠. 그리고 서로 이승을 맞추고 웁니다. 이 관계를, 막혀있던 이 관계를 하나님이 먼저 이 에서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서가 먼저 달려와 야곱을 안아줍니다. 그러나 앞서서 이
에서의 마음을 전혀 알 리 없는 야곱은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네 때를 이루어서 한 때를 보내고 한 때를 보내고 또 한 때를 보내고 또 한 때를 보낸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있는 거죠? 지금 야곱에 있는 상황인데 걸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달려와요. 얼마나 반갑게 달려오는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야곱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설득하기도 전에 변명하기도 전에 형의 마음이 먼저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따라합시다. 야곱이 만든 결과가 아니다. 야곱이 만든 결과가 아닙니다. 야곱은 늘 어떻습니까? 설명하고 설득하고 뭐 하는 그 일에 능숙했지만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관계가 막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말을 잘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요. 이 에서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관계가 틀어졌는데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먼저 가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요, 이 미움이 눈물로 바뀌고요, 분노가 안아주는 그 품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관계 회복의 시작은요, 내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져주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니은이 혹시나 계시다면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먼저 가셔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내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먼저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졌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은혜의 흔적을 보여주시며 이 관계의 공기를 싹 바꿔주십니다. 서로 울고 난 다음에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말씀에 눈을 들어 봤습니다. 이 여인과 이 자식들은 무엇이냐? 여러분, 야곱의 삶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야곱의 삶으로 여러분들 해석하자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따라합시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이렇게 자녀들이 있고 아내가 되십니다 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나 오늘 33장에서는요 여러분들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요, 야곱이 얼마나 겸손해진지 몰라요. 형에게 주라는 단어를 쓰고 또한 주어가 바뀝니다.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그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7절에 이제 자식들이 나와서 절을 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예를 갖춘다는 그 의미보다는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야곱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그 흔적들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자녀들과 아내가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되게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셨어요, 형님. 내가 옳다, 틀렸다가 아니라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언어는요 상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언어는요 내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늘 맞고 틀렸다고 이야기했던 옳고 그름을 따졌던 이 야곱의 삶이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맞고 틀렸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관계 속에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따뜻해졌죠. 내가 했다고 얘기했으면은 공기의 흐름이 아주 차가워서 관계가 깨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해요. 진심이 담긴 행동을 통하여 이 관계가 더욱더 두터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쭉 이어지는 내용 8절부터 11절의 내용이 예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물을 받으세요. 괜찮다. 받으세요. 이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이 에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단순히 주라는 표현은 아주 극존칭을 쓰는 것입니다. 에서를 통하여서 예전에는 쌍둥이였잖아요. 쌍둥이여가지고 야곱이 그냥 에서의 것을 갈아 채워서 속이고 뜯어먹는 그 인생이 이제는 에서를 존중하고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죠.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10절 말씀이 아주 하이라이트죠.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이 형님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죽이려고 달려오는 얼굴 아니었습니다. 잡혀만 그냥 끝장을 내버리겠다. 그런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그 얼굴이 싹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얼굴로 싹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예물은요 단순히 뇌물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책임과 진심의 표현이라는 거죠. 내가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고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한 진심 어린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많은 것을 얻게 되었는데 형님 꼭 받으세요.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누가 쉽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요 자신의 잘못을 오픈하는 것을 참으로 두려워합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내가 항상 옳았기 때문에 내 힘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디예요? 그렇죠.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따라합시다. 내가 잘못했어. 꼭 얘기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다.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항상 옳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물을 주면서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해요. 형님 저 정말 미안했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이거는 꼭 받아주셔야 돼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이 관계 회복 가운데 말로 얼마나 우리가 잘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도 중요하지만 행동을 여러분 보이셔야 돼요.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관계를 열어주시는 그 길에 순종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열어주시는 그 모든 길에 내가 이 순종함을 통하여 화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관계를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 형님께 예물을 드리며 진심으로 내 마음을 표현하기, 이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같이 가면 되잖아요. 오늘 12절부터 15절의 내용 보니까 아이러니해요. 그죠? 관계가 회복됐는데 같이 가자니까 같이 가기를 꺼려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32장에 야곱은 완전히 깨달았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완전히 깨달은 뒤에입니다. 근데 왜 여기서 같이 가자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 이 원어를 다시 쭉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은 일시적이었습니다. 일시적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에서가 살아왔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서의 삶은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함께 동고동락하였고, 그 다음에 어떻게요? 이방 여인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관계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한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보자면 야곱이 두려워하여서 아직까지 그 두려움이 해소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해석도 어느 정도 타당하지요. 그러나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이 사건을 통하여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같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이후로는요, 에서와 야곱은요 전혀 동행한 사건들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 모이냐면 이삭이 죽었을 때, 장례식 때 딱 한 번 만나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에서의 마음을 일시적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 회복은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게 야곱은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이 오랫동안 이 관계가 회복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야곱은 깨달았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으나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시적이더라도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되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혹여나 일시적이든 또 마음이 바뀌든 중요한 것은 죽이려고 오는 사람이 야곱을 안아주고 품어줬던 그 일들이 단순히 일시적인 일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에서에게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일시적이지만 이 에서의 마음을 돌리사 야곱을 구원해내신 놀라운 사건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설득이 아니라 기도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관계의 언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관계가 이렇게 틀어졌을 때 우리는 항상 이런 말이 앞서지 않습니까? 당신이 잘못했어. 당신이 잘못했어. 자, 당신이 잘못했어의 이 말을 관계의 언어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미안해. 미안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계가 틀어졌을 때 나는 억울해. 나는 너무나 억울해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관계의 언어는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내가 부족했어. 내가 부족했어.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너 때문에. 너 때문인데 관계의 언어는 어떻게 바뀝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연약해서. 여러분, 관계의 언어만 바꿔도 여러분 이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집니다. 내가 미안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서 인정하기 쉽지 않지만 내가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이 두터웠던 관계의 벽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심이 담긴 이 행동이 관계를 두텁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이 관계의 길을 열어주셨을 때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관계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